네,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열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3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3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께 제자들의 발 씻기는 사건을 여기에 말씀하셨는데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는 알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그때는 알리라.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잘 모르고 행하시는 이적의 뜻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오실 때 아는 것이 있는 동시에 또 주님이 재림하셔야 알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알리라, 그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알 수 있는 것과 주님이 재림하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책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다음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제 아들은 그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일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는 뜻이 뭘까? 그걸 몰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뜻이 뭔지를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 신비한 것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부활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잖아요. 그 사람 수십 번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이것이 핵심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보시면요, 교회에서 막 좋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막 얘기 얘기 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일 강조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미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 진짜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할 때 핵심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고 부활한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키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짐을 벗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도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확실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고 부활한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뜻을 몰랐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뜻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저 병 고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봅시다.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흐르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뜻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까지는 소경이 고침받았구나, 김보리 교회가 열렸구나, 그 이상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이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신령한 것은 사람이 거듭날 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여기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 받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구원 받을 때 여기에서 실제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소경부터 잠깐 생각해 보면요, 소경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뭔지 아지? 우리가 소경입니다. 소경은 캄캄하잖아요. 물론 소경 중에 소경이 얘기하시는데요, 좋은 점도 있대요. 밥 먹고 있는데 전기불 나갔을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먹는답니다. 소경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소경은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처럼 구원 받기 전에는 캄캄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했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캄캄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소경이 더듬는 것 같다는 말씀대로 소경은 더듬습니다. 모든 걸 더듬는 거예요.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더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학설이 바뀌는 줄 아시죠? 학설이 계속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더듬으니까. 제대로 안 보이니까. 눈 뜬 사람하고 소경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인간이 세운 모든 학설은 학설입니다.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수시로 학설은 계속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더듬기 때문인 거예요. 진화론도 학설에 불과한 겁니다. 더듬어 가지고 만든 겁니다. 땅 속에서 뼈를 끄집어내서 귀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설입니다. 더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 진화론 배우기보다는 창세기 1장 외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빠르고 말고죠. 인생론, 인생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장황하게 들어놓는데 다 더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인생이 뭐냐? 성경은 답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 답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소경이고 더듬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캄캄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모르시오, 의미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소경으로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몰라요. 이제 그 길로 들어서면은 장애물이 점점 심해지고 벼랑인데 그건 모릅니다. 소경으로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어우러져 가면 안전한 생각, 그것도 거짓입니다. 소경인 사람이 잔뜩 모여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힌두교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많이 가니까 안전하다. 아무리 많이 가도 눈 뜬 사람 하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교도가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옳은 것이냐? 아닙니다. 그건 소경일 뿐인 거예요. 소경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경일 뿐입니다.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고등에 빠지느니라. 아무리 많은 소경이 가도 눈 뜬 사람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인 사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진짜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나면은 영혼 눈이 열리는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내세를 안 받지만 보는 것처럼 믿어지잖아요. 그거 참 신기해요. 구원받으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보면은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고 그리로 가면 멸망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학설을 세워놨지만은 그게 학설에 불과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들이 뭐 토크쇼를 하고 좌담회를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데 도대체 저기 말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지죠. 저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친구 한 사람이 그 선교사가 오니까 그 딴 교회 한번 꼭 가자는 거예요. 꼭 한번 가자요. 막 계속 당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친구 따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선교사 되시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전 다른 교회 안 다니다가 구원 받았거든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선교사가 구원을 아무리 들어도 구원 안 받은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부 모임에 올라갔는데 모임하는데 보니까 영 이상한 거예요. 얘기해 보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잠깐 비키시게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그 용감하게 올라가 살라다가 막 끄집어 내리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 받으니까 이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 세상에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뭐가 보이는 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교회 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얘기 들어보면 뭐 아니잖아요. 뭐 모르잖아요. 이것저것 조합해서 알고 있는데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눈뜬 사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구원 받으면은 진짜 내가 영혼 눈이 열렸구나 하는 거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지만은 완전 소경이라는 거 안다 그 말입니다. 구원 받을 때 영혼의 눈이 진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가 마태복음 15장 41절에 벙어리가 말하고 그러죠.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얘기는 잘 들렸는데 신령한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기목걸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이거 아주 공중에 치는 소리밖에 안 되고 이 허공에 치는 소리밖에 안 되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걸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혼, 진리, 내세, 속죄의 피 다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안 들렸습니다. 위험 소리를 들어도, 위험 신호 들어도 안 들렸습니다. 그죠? 지옥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지옥불이 아무리 뜨겁고 그런 얘기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기몰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때 귀가 딱 열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영혼의 귀가 열려서 복음의 귀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귀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귀가 아직 뭡니까? 아직 벙어리인 거예요. 귀가 먹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겁니다. 귀 벙어리인 거예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리 해도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귀 벙어리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위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게도 구원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성경 얘기가 들리죠. 복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가 들립니다. 이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소리가 들립니다.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도 들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말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귀에 안 들리는 사람 입에서는 엉뚱한 얘기만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얘기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인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거듭만난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세상 얘기인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잖아요. 할 얘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모이면은 성경 얘기가 나오고 신령한 얘기가 나오고 영혼에 도움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키 멀고 어눌한 사람인데 예수님 고쳐주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가 열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은 혀에 맺힌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리가 정확히 들어온 사람은 간정이 어떻게 됩니까? 간정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사람은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학자의 귀가 생기고 귀가 들리기 때문에 간정이 분명하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령한 소리가 들리니까 입술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찬송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말이 바뀌잖아요. 전도하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귀가 뚫려서 그렇습니다.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 구원받을 때 이 말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을 때 입술이 바뀌도록 돼 있어요.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이사야 32장 보시겠습니다.
4절, 32장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구원받아야지 이 성경 말씀을 깨우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15장에 15장 31절. 벙어리가 말하고 불고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그랬죠. 여기 왜 절뚝발이를 왜 고치셨을까요? 이 발을 저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못 걷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라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타락된 본성을 이어받아서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발을 저르니까 이 정도를 못 가는 거예요. 자꾸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타락된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편우편 치우치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치우칩니다. 그 구원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야 해도 어떻습니까? 자꾸 저는 거예요. 기우는 겁니다. 여기에 절뚝발이가 걸으며 그랬습니다. 아기는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기서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는 힘이 있고 주님 발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걸으며 좁은 길을 걷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 아니고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사람이 거듭나야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치우칩니다. 그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절름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도 진짜 구원을 받아야지 바르게 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교육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를 바르게 만드는 이것은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이것이 바른 길이 이리로 행하라. 에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로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파라오 왕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해방이 될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확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찾아봅시다. 26장 레위기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에게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왕이 압제 아래에서 멍에 빗장목을 지고 불종적인 생계를 살고 다람쥐,
쳇바퀴도 잘 하는 겁니다. 제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애고반에서만 땡글땡글 돕니다. 가나안 땅 향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로 말미암아 해방이 됐을 때 그들은 파라왕 압제를 대항에 일어서서 파라왕을 등지고 에집트 등지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걷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지 바르겠습니다. 구원 안 받아놓으면 아무리 바르게 해놔도 계속 뒷길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아야지 다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5장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손이 불구인 사람도 있고 발이 불구인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불구자도 있고 안전병이 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자가 건전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전신을 건전케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 성경을 건전한 교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을 불구자가 건전하게 됐다. 어떤 불구자도 건전하게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마음도 왜곡이 되어 있고 정신도 왜곡되어 있고 행동도 바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원 받으면은 주님께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 불구가 건전하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워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설 때 그들의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돌아왔을 때 반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죄를 깨끗이 사함받으면은 온 머리가 병들었고 반대가 됩니다.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딱 들어옵니다. 그렇죠? 구원 받아야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차, 내가 가정주부구나. 그것도 구원받고 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어머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아야지. 아, 내가 집안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지금 남편 섬길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구원받아야 겠는 사람도 있거든요. 구원받을 때 재정신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이 못 쉬거든요. 밤에도 못 쉽니다. 근심 걱정 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진짜 마음이 낮아져 구원받거든요. 사람이 낮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이 쉴 수 있는 겁니다. 왜 마음에 안식이 없냐?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지 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게 되면은 영혼이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심이라든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마음이 못 쉽니다. 이제 구원받고 마음을 낮추고 살아갈 때 진짜 마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밖에 없었는데 전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영혼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이적에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공생의 당시에는 그저 병 고친다 이렇게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이러이러한 뜻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자신들이 주님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주님 안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 와 있구나, 주님이 내 속에 계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말씀도 이해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구원받는 날입니다. 성령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성령이 오시는 그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기본적으로 궁금한 데서 해방이 됩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요, 상담받으러 갈 때 제가 막 목사님에게 막 이거저거 여러 가지 묻는데 답을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답을 안 해주고 다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난 그 다른 거 듣다가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질문을. 궁금한 게 분명히 많았는데 질문했는데 그 답을 하나도 안 해주고 다른 얘기하는 바람에 그거 듣다가 잊어먹어 버렸거든요.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궁금한 게 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구원받으니까 안 묻고 싶죠? 주님이 나 대신 죽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처리하시고 나를 구원해 준 걸 딱 깨닫고 나니까 궁금한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묻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문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뜻은 진짜 구원받을 때 압니다. 구원받아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 뜻을 몰랐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제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 말씀에 맞게 구하는 걸 주님이 주신다는 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리라. 이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그리고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발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발 안 씻어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털고 겁이 났습니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왜? 손과 머리도 씻겨주면 더 상관이 있을 테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를 진짜 원했던 사람 맞지 않습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예 그냥 몸 전체를 다 씻겨주십시오. 그럼 그게 상관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면 베드로 참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오는 마음인지 아시겠죠?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여기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다 깨끗하니라. 한 명 빼놓고 깨끗하니라. 가르주다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들은 구원의 족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 목욕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을 때 주님과 영원히 상관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발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 말씀 뭡니까? 생활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도 주님께 씻김 받아서 구원 받았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부터 계속 씻김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왜? 수족은 계속 더러워지거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더러운 게 묻어 들어옵니다. 또 우리 본성 속에도 때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때는 세포가 죽어 생기는 동시에 또 바깥에서 문제가 묻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속에서도 죄가 올라오고 또 세상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이것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족을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생활 속에서도 삶이 연결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잘못된 죄들이 있을 때 그걸 고집하면은 생활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하고 계속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주님 발을 씻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발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놔야지 주님께 씻김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상관이 있고 그래야만 주님께 계속 씻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더러운 것이 있는데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상관없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녀인 건 사실이지만은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안 되고 상관없는 데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키면은 주님하고 친밀한 사귐이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뭐라 했습니까?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손이 있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제자매 필요 없다 하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발 씻기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교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서로 씻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고 난 이후에 수족은 동료 묘에 있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 안 풀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얼매인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혼자 다 풀어주는 거 아닙니다. 교제 가운데서 수족이 자유로워지고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수족이 자유로워지니까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람은 이제 힘있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발이 되고 봉사하는 발이 되고 실제로 교제를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 봉사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적으로 무슨 일을 합시다 하면 누가 이래요? 같이 교제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수족이 자유로워졌으니까 당연히 봉사할 줄 알고 전도할 때 합력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교제 잘 된다는 사람은 수족이 딱 묶여 있습니다. 뭘 하자 그러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발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잘못되는 것이 있을 때 솔직하게 자백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주님하고 생활 속에 상관없는 자가 되고 또 그리고 분명히 서로 발 씻기라고 했습니다. 교제 가운데 연결이 안 되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령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연결이 안 되면은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시몬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 서야 되고 서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씻겨주는 것처럼 서로를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은 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3장 36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일에도 배우죠.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겠나이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 뜻을 제 아들은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근데 후에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거꾸로 박혀 죽는 죽기까지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구원받기 전에 용기와 기백이 있지만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기까지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거듭날 때 이 말씀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주님이 곧 오시면은 그때 알게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 아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도 몰랐고 행하시는 뜻도 몰랐지만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 행하시는 일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이 성경의 뜻을 계속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확실하게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과거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니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요즘 거울하고는 안 맞죠. 요즘 거울은 얼굴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청동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우리는 지금 기록된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직도 궁금한 거 많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뭐 질문할 거 없이 어떻게 됩니까? 다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렇죠? 궁금한 게 많죠?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기구할까? 다른 사람들은 참 좋은 남편하고 살고 돈도 잘 벌고 만사가 잘 돼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쪼들리고 이렇게만 살까?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뭐 생각이도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이렇게 말썽 부릴까? 그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원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 받고 싶어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녀가 태어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어떤 자녀는 막 머리도 너무 좋아요. 너무 순종적이요. 그리고 말 잘 들어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때 잘 듣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키워보려고 해도 안 되는 애가 있죠. 근데 그 자녀를 받고 싶어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주변에 좀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 편은 자꾸 누가 걸려도 이상하게 악역하는 사람만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하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또 다른 남편은 또 일을 잘해 나가요. 우리 남편은 일을 했다 그러면 부도나는 거예요. 일을 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참 모르는 게 많죠. 왜 그럴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그러니까 이걸 선언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알리라. 주님 오시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과부는 2랩돈 바쳤거든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습니다. 저 위에 가면은 인생 역전이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이거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부한 자가 있고 부한 채에도 가난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산되는 것은 주님 앞에 서서 계산되는 겁니다. 성경에 상도 있지만 큰 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평탄한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것과
고난이 있는 속에서 신앙 지키는 거 다르죠. 똑같이 하루를 살면서도 곤궁 중에서 하루 사는 것과 평탄한 중에 하루 사는 것이 다를 겁니다. 저 위에 가면 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지만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죄인 뼈는 꺾이지만 예수님 뼈는 안 꺾였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한은 우리 삶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여기 말한 대로 지금은 모르지만은 후에는 알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예수님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시간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알았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이란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또 봅시다.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 제 아들은 예수님 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꾸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셨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 뜻을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전도하느라 바빴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행동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도 바쁘신 분도 뭘 가졌습니까? 한적한 시간을 꼭 가지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정생활 하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교회 생활 바쁘지 않습니까? 전도하랴 바쁩니다. 그래서 바쁠 때일수록 뭘 가져야 됩니까?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 내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주님과 있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항상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무엇이 우선권인 줄 알게 되면, 항상 바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바쁘기만 한 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바쁘지만은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신중히 생각할 수 있고 무엇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유리 한 조각 가져오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유리창 다 깨가지고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셈하고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바쁘기만 하면은 잊어먹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우선권 두고 살아야 될지를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셈해보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지만 더 소중한 시간들이 있어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 원래 참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올 때도 마음가짐을 좀 바르게 하고 뭔가를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온 사람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게 다를 거예요. 주 안에는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있고 조용히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디에 우선권 둬야 될지 알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살 거냐 그걸 좀 신중히 생각하고 여기에
뭔가 같이 모일 때는 뭔가를 깨닫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 모임에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 간절하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부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맞게끔 주님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말 뜻도 나중에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쁠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또 모르지만은 나중에 주님 오실 날은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시면은 궁금한 것에서 다 해방이 되고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어머니 모임을 갖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어머님들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코 떼지 아니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영혼의 길을 밝혀주셔서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